올라가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못,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여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 같이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까지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성천하실 기일이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 주께서 부어주실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120명 정도가 다락방에 모였다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락방 하면 여러분들 한국의 옛날 그 가옥 구조에 있어서 바로 안방 그 윗칸에 조그마한 쪽문을 내갖고 거기에 물건들을 담아두는 창고 역할을 하는 그런 다락방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번역을 다락방이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영어로 말하면 the upper room입니다. 윗방입니다. 왜 윗방인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좀 부자일 경우에는 대부분 다 2층의 구조를 가진 집을 지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성탄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을 때 한번 보여드린 그런 사진인데요, 1층에는 마구간과 부엌이 있고 앞마당이 있고, 그리고 2층에는 큰 안방과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방, 게스트룸이 그렇게 붙어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플룸이란 것은 사실은 2층에 가족들이 거하는 큰 거실을 말합니다. 120명 정도가 함께 촘촘히 앉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 집주인은 굉장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upper ro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층 방,
왜 더가 붙었을까? 왜 그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것은 이미 그 방이, 그 집에 있는 그 방이 어떤 방인지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바로 그 방,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방,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한 후에 남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예배드렸던 바로 그 마가의 집에 있던 그 방을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120명이 이 2층 방에 모여서 아무리 방이 넓었더라도 120명이 더 가니까 운신하기 힘들 겁니다. 거기에 빼곡히 모여갖고 뭘 했느냐? 자, 12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13절에 보니까 13절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 그리고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이름의 여러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예수님의 가족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것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만 전심전력하고 기도에만 올인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 목숨 걸고 주여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에 간절하게 매달렸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로 해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구하는 거기에만 전심전력하고 거기에만 모든 마음을 다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봤듯이 그들이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잠시 기도를 멈추고 또 중요한 일을 했지요. 바로 주님을 배신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비어있는 12사도의 한 자리를 채울, 왜 꼭 12사도를 채워야 되는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바로 한 자리 빈 이 사도의 한 자리에 두 사람을 천거하고 주님께서 택해 주시도록 하면서 뽑았는데,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이 걸려서 12사도에 가입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무너졌던 조직과 체계를 바로잡고서 그리고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기도에만 올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원어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다는 뜻입니다. 힘쓰다란 말은 바로 믿으며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린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성령을 주실 것을 받았지만,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날, 성령을 주실 그날이, 성령이 임하실 그날이 언제인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 열심을 내서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옵소서, 120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4일, 7일, 한 주일이 지나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들 마음속에 일부는 지쳤을 것이고, 일부는 기도의 마음이 실리지 않았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실망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왜 약속하셨는데,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는 것일까? 바로 그때 제자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서로와 서로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우리 주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약속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합니다마는 때때로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7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또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올해 이건 꼭 응답받아야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워놨던 기도의 제목들,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당장 눈앞에 뭔가 다가오지 않으니까 쉽게 내려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끊임없이 지속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언제 끝나느냐? 약속하신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포기해서는 안 될 것, not to give up,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한 소원을 말한 그 가난한 과부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 돈을 밝히는 재판관, 그래서 저 가난한 과부에게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알고 들어주지 않았던 그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가난한 과부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가난한 과부의 그 호소를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기도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주님 앞에서 열심 있는 어떠한 것들을 정하고 했을 때에 때로 많은 경우에는 당장 눈앞에 뭔가 결과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당장 열매가 보이는 일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충성과 헌신을 쏟아도 당장에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낙심하게 되고 손을 내려놓게 되고 그저 이제는 마음을 접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함이라. 주 안이란 것은 우리의 수고하심에 대하여 주께서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딱 주목하시는 일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선한 일에 더욱 힘써라. 이 일을 붙들고 더욱더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올해 신년 새벽기도의 첫날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주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오늘 좀 큰 기도의 제목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혼자 하지 마십시오. 혼자면 지칩니다. 120명이 마음을 함께하여서,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하고 온 구역이 함께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주일날 도전을 드려갖고 우리가 두 번째 주일에는 정말 이 영혼은 꼭 구원해야겠다, 주님 앞에 꼭 인도하고 싶다.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우리 일가 친척들, 친구들, 타주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이곳으로는 인도할 수 없을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겠다. 이 사람은 지난 10년간 내가 기도했는데도, 전도했는데도 움직이지 않던데요. 그러면 그거 기도 제목 세우세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교회에 내어서 제가 전체 다 프린트해갖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중보기도 팀이 각 구역이 모일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때로는 진심으로 이 마음이 막 동하지 않을지라도 함께 손을 잡아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구역 식구들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는 수 없이 그 눈물의 기도 속에 묻히다 보면 내 마음이 열리고,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할 때에 내가 낙심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붙들고 기도해 주면 끌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의 문이 열려요. 함께 해야 합니다. 120명 중에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그룹이 무너지면 다른 그룹들이 같이 붙들고 기도함으로 또 기도의 불이 붙고, 이래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묵묵히 지속하여 계속하여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의 응답을 구하여서 성령의 충만도 받고 정말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각자의 삶 속에 그동안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그 벽들이 무너지고 놀라운 주의 은혜의 강물들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고서 그것을 간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